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데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서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다시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절입니다.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완전하며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우리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 청소년들의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 하나하나가 마음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 스티브 박 형제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신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에 건강으로 열악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최선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인내하시며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매일이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적당하신 변호사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마음 되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도영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에는 그 수요일만 되면 더워지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어제까지 덥다가 오늘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데 그 너무 더워서 교회를 못 오겠다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곱 나팔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요. 처음 나팔 4개가 불려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곱 나팔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첫째 나팔로 들어가기 전에 좀 그 리마인더로 다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전에 이제 65권의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새로운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읽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어프로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처음 성경의 65권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갑자기 막 나와서 우리를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65권의 성경책의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굉장히 신선하게 어떤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다. 근데 이것은 그 묵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8장 6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부터 11장 19절까지의 이제 일곱 나팔이 쭉 이제 계속이 될 텐데요. 이곳에서도 사실 새로운 그 어떤 사실을 그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온 이미지와 언어들 또 사건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거기에 나오는 열 재앙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최 목사님 그 출애굽기 열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게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성경 일독 그 바이블 리딩 코홀트 거기서 이 강의한 내용인데요. 그 중간 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으로 다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묵시 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용들에서 이제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도 갑자기 근거 없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와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이 시리즈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그 이미지들이 그 심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특히 일곱 나팔 시리즈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곳의 내용이 그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마치 점을 보듯이 묘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중세 시대 때 아주 유행했던 그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 뭐 점성술을 이용해서 예언했던 그런 아주 인기를 끌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뭐 1차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2차 세계 대전도 맞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는데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재구성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 5일 날 뭐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뭐 일본의 그 일본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막 이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 여자분이 무슨 뭐 꿈에서 그걸 봤는데 그 이제 2012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봤다. 그런데 그걸 써놨는데 그게 맞아갖고 이번에도 또 일어나는 건 아니냐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도 제가 일본에서 온 제 일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거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에 타는 큰 산이 떨어지고 막 3분의 1이 막 파괴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이 8월 달이 그 1945년도 8월 달에 이제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2개 떨어진 것에 그 80주년이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유행했던 특히 이제 세대주의 쪽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원자폭탄을 예언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얼핏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요한이 그것을 미리 환상을 이렇게 보고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어떤 스크린에 비치는 뭐 그런 것을 보고 여기 적어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원래 목적과 묵시 문학의 그 특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겁니다. 또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제 쑥에 관한 그 내용이 인터넷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 내용인데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그
이제 테스팅을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 직원이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아주 최악의 그 원자력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체르노빌이 사실 지금은 이제 전에는 구소련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거든요. 근데 그 이 11절에 나오는 이 쑥에 관한 내용을 그 체르노빌에 연결시키는 이 음모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걸 그냥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질문을 몇 번 이제 이메일로도 받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퍼져 있냐면은 이 러시아어로 체르노빌이라는 그 뜻이 이 영어로 번역하면 워무드, 그러니까 쑥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게 성경에 이제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퍼졌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체르노빌이라는 그 뜻이 그런 뜻도 아니고요. 이거를 갖다가 그럴 듯하게 이렇게 짝지어서 그냥 성경에 체르노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죠, 아이작 뉴턴이 사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에 굉장히 성경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을 예언을 그 쓴 원고가 이 사람 사후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턴이 이제 사망한 지 몇 년 후에 그 책이 출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언들을 그 자기가 살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이렇게 그 예언이 되어 있는 식으로 맞춰서 또 막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우리가 사실 이제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을 발견한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는 이 문학적 장르하고 그 역사적 문맥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먼저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원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 뭐 일본에 사는 누구, 한국에 사는 누구에게 이게 의미가 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저는 해석학적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를 위해서 쓰여졌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가 갑자기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미국에 사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잘못된 이제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원독자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요. 그 의미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나팔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지막에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에 맞지 않는 불법과 부정, 불의, 악,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정의를 곧게 세우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 죄와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이 악을 그냥 놔두시는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지? 하는 그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여기 확신 있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무관심하게 그냥 대충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 꼭 바로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는 마음으로 죄와 악의 길로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잘 사는 길이고 내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러한 그 정의의 길, 공의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흠결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어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은 경고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경고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경고입니까? 회개를 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팔은 이 요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상하는 어떤 그 트럼펫 같은 그런 나팔이 아니라요, 그 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쇼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양각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 또는 전쟁을 소집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회개를 촉구할 때 불려졌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33장에 이 회개를 촉구하며 불었던 나팔과 가장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더 이상 이 땅의 비전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늘의 비전을 받아서 어린 양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여기 들려지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 묘사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signs and wonders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계속 주간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묘사된 재앙들은 대부분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들과 이제 상당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무 그 어떤 이 순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 그 코스몰로지에 기반한 그 심판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에 의하면 이 우주는 코스모스죠. 이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강, 그리고 천체. 거기에는 태양, 달, 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첫 나팔의 그 내용은 이 우주관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심판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이 땅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심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이죠. 10가지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출해낸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제 비유해서 그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7절을 보겠는데 이 7절에 나타나는 심판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을 타격하는 재앙이 옵니다. 이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7번째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어를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3분의 1만 파괴된다는 것이죠. 이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 것은 이 네 나팔의 비전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3분의 2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 나머지 3분의 2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온 것이 아니라요. 에스겔서 5장에서 가져온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그 5장에서 제가 그 구절을 줬나요? 네, 에스겔서 5장인데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 에스겔이 준 이 비전도 이 묵시적인 그 비전이거든요. 그 환상이거든요. 이것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계속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면 3분의 2에게는 아직 그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8절과 9절에 묘사된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이제 바다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하는 불타는 큰 산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79년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이태리의 그 나폴리만에 위치한 베스비우스 산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기슭에 있었던
그 폼페이라는 큰 도시하고 허큘레니움이라는 그 옆에 붙어 있던 작은 이 도시, 이 두 도시가 이제 완전히 그 화산재에 그냥, 그러니까 뜨거운 그 화산재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고요. 그게 이제 그 이 화산재가 내려와서 그게 죽고 이제 그게 식으면서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화산재가 날려와서 그게 밑에 그 완전히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은 사실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에 이제 흙이 또 덮이고 이러면서 놀랍게도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이 폼페이 이 화산 이게 정말 일어났는지 아니면 고대 문헌에 그냥 판타지로 그냥 적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농부가 이제 땅을 파다가 이게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요즘도 이제 가끔 그 뉴스에 새로운 그 이제 발견을 또 이제 보도하고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당시에 너무 빠른 시간에 이 도시가 그냥 이 화산재로 확 덮여버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발굴을 해보니까 보존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었을 때도 약간 프로즌 된 것 같이 그 사람 모양 물론 그 안에는 다 이제 타서 없어졌지만 마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우리가 이 뼈 부러져서 깁스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벽화 같은 것도 이제 그 당시에 칠했던 색깔 이런 것들이 사실 고대 그 그리스에서 지어졌던 그 건축물이나 이런 동상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다 흑백이잖아요. 컬러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는 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폼페이에서 발견되는 그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컬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언급한 것 같긴 한데 그 폼페이에서 지금 그 십자가가 그 20개 이상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79년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한 50년 정도 그 지난 후인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 근데 뭐 그 성경에는 폼페이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여기에 이제 벽화에 성만찬하는 그 그림도 나오고 이 많은 십자가들이 발견이 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것을 또 연구하는 것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상당한 양의 용암이 바다로 들어간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묘사하면서 또한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한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3분의 1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배들도 파괴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점령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그 물품들을 착취를 해서 로마로 운반하는 그 무역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배들이 파괴된 것은 로마의 제국적인 시스템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18장에 가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 로마가 저지른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착취를 해서 가져온 그 물품 목록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강과 샘물 그 심판이 내려집니다. 강과 샘물들이 타격을 받는데요.
이 유대인의 우주관에서 세 번째 요소죠. 이제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건 체르노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 쑥은 쓴 맛을 내는 식물로 당시에 잘 알려진 것이고요. 사실 이 미국 사람들 잘 모르죠. 우리는 좀 아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이 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일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자, 여기 쑥이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천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해 3분의 1, 또 달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3분의 1이라는 그 포지션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그 9째 재앙과 비슷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넷째 요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요엘서 2장에서도 이제 반복해서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자, 이 네 나팔이 가져오는 이 재앙은 대단히 위력적이지만 아직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심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만 파괴된다는 것은 아직 머저리티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고요. 이 폭력과 착취, 불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오염시키는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표시로 여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환상에 갇혀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journey거든요, 여행이거든요. 계속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은 이 요한이 자기가 이제 하늘로 여행을 가서, 그러니까 땅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환상, 진정한 영적인 세계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본 것을 이제 보고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하는 걸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존미어 트레일이라는 곳에 백패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갔다 와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그때 이제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이제 넘어야 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더나이오 패스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요세미티 거기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7월에 굉장히 한 여름이었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이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이 고여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거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때까지는 힘들었지만 내려가는 길은 너무나 즐거웠고 쉬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내려다 보면 그 시스템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이 인도하는 대로 상상력을 키워서 그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큰 보통 이제 그 birds eye view라고 하잖아요. 그 조감도라고 하죠.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시스템을 잘 파악해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13절은 이 네 나팔과 앞으로 올 새 나팔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 네 나팔이 가져오는 재앙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되고 통제되는 세계에 대한 심판이지만 앞으로 올 세 가지 그 재앙은 그 세계의 조직을 장악하고 떠받치고 있는 권력자와 그 권력자를 따라서 같이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욱더 가혹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독수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요. 이 독수리의 이미지는 사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독수리 이미지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경고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땅 위에 사는 자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물론 우리 다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 10절에도 나오고 여기 8장 13절에도 다시 나오는데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을 때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는 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로마 제국의 이런 폭력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 불법적인 이 시스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적이고 불의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프로파간다에 완전히 설득되고 거기에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스템이 최고로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의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 그리고 지위, 성공, 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이죠. 땅의 비전에 완전히 붙잡혀 있으면 우리도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계속 만족하기 쉽습니다. 이 땅 위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만 읽어봐도 역사가 반복되면 이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정말 땅에서도 어떠했는지, 이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그 시간에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역사책만 읽어봐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 땅 위에 사는 비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최고고 자기들이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기들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나팔이 계속 불려지면서 주는 경고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볼 새 나팔의 경고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끝없이 이어지는 돈과 권력, 지위, 명예를 쫓는 사람들,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쫓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에는 분명히 세워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기에 관심도 없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세워지는 것이 싫어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서 하늘의 비전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우리가 정말 생존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동안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려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눈을 떠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지막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는 세워진다는 그 결말, 그것을 알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방법대로 어린 양을 따라가라,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남용을 해서, 오용을 해서 이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자꾸 두렵고 혼돈스럽고 이상한 메시지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는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심판하는 것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정의롭게 살고 하는 그런 일이 정말 참 어떤 때는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네 나팔이 불려지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마지막에 분명히 세우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나 되돌아보며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식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돌아보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땅에서 행해지는 이 죄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빌리지 교회에서 또 한인사역부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좇는, 그래서 어린 양의 방법대로 어린 양의 방식대로 이 길을 계속 나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
돌릴지어다.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교제가 이제 오직 어린 양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의를 좇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윌라멘룸에서 내 안의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인부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스티브 박 형제님과 최기준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날 토요일 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자에서 맨스 바베큐가 있습니다. 한인 형제님들 많이 함께 하셔서 즐기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쉼을 배우다 여름 학기는 잘 마쳤고요. 가을 학기 5주 과정은 9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나누시고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